어떤 사람은 하루에 2끼 먹고 살아요. 어떤 집 아이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곧 잘 하는데 어떤 집 아이는 학교에 가도 꼴등해요. 어떤 집에 가면 맨날 열감기로 콜록콜록하고 열감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어떤 집에 가면 중풍병,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병, 죽을 병에 걸려서 허덕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뭘 보는지 아세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봐요. 어떤 사람은 한 2km, 3km 되는 것은 걸어 다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버스 타고 다녀요. 버스 타는 버스비 해봤자 한국 돈으로 1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도요, 걸어 다니는 사람은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부러워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 무슨 얘기하느냐?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아요. 저 사람은 하루에 2끼 먹어요. 나는 1끼밖에 못 먹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요. 저 사람은 옷이 2벌 있어요. 나는 1벌밖에 없어요. 나 좀 도와줘요. 뭘 도와줘요? 옷 1벌 더 달라고요. 빈민촌이라고 해서 그냥 먹을 거 주면 다 행복하고 잘 먹으면은 배 두드리고 모든 게 오케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서열이 있고 비교가 있고 경쟁이 있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잘 살려고 이 사람은 한 달에 5만 원 벌고 있는데 나는 지금 10,000원 밖에 못 벌어요. 나도 5만 원 벌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 벌 수 있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거 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여기에 병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부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에요. 어떤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중풍병으로 누워서 꼼짝 못해요. 여러 질병,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을 자세히 보면 물이 동할 때에 누가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갈까요?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죠? 피부병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죠. 왜? 사지가 멀쩡하잖아요. 달리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배 아픈 사람, 다리가 건강한 사람, 눈이 잘 보이는 사람, 귀가 잘 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 안진뱅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중풍병자, 오래 누워있고 정말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이 동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베데스다, 이 뜻이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신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그곳에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저 사람은 다리가 성해서 나보다 먼저 들어가요. 저 사람은 다리는 조금 아프지만 귀도 잘 들리고 눈도 잘 봐서 물이 동하는 걸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어서 나보다 먼저 들어가요. 경쟁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인데 병이 낫는 것보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빨리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의 질병이 낫는 것보다 나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그 연못에 골인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그를 진단하신 거예요. 보시고 그 다음에 아시고 무엇을? 이 사람의 상황을, 이 사람의 병증을,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모두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엇에서부터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온전히 너의 병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이때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다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 것까지 다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이 병자는 주님, 나보다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내가 물이 동할 때 가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 버려요.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한탄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내가 좀 더 빨리 그곳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움직여서 저기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질병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입니까? 피부병입니까? 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귀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안전뱅이, 일어서지 못하는 것입니까? 육체적인 병입니까? 아니요.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더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된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서 이 경쟁에서 이겨서 그 이김의 승리, 이김으로 인하여 얻게 되어지는 그 성취감, 이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은 이 성취감을 얻음으로 인해서 치료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자, 육신의 질병이 치료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질병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의 안전을 위하여, 내가 나의 평안을 위하여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힘써야 되고 내가 경쟁해서 승리해야 되고 하는, 그렇지 못하면 그는 항상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시기심과 경쟁심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게 돼요. 제가 은성수도원을 찾았을 때에 제 상태가 그러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옳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얘기한 적이 없고, 제가 그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고, 제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저 나쁜 사람들이, 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니,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나로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내가 거기로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나로 그 사람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병자의 기도와 별반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육체적인 병은 없었지만 나의 영적인 질병은 이 38년 된 병자와 똑같았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물으신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이 낫고자라는 뜻은 원어로 볼 때에 육신의 질병만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질병까지도, 너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에 잘못된 것까지도 다 회복되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제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경쟁적으로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두 가지 의미가 같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으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원어로 다시 해석을 해봤더니 이 일어나는 스탠드업이 아니고 겟업이에요. 겟업. wake up. 잠에서 깨어나라. 너의 그 생각에서 깨어나라. wake up.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오류 속에서 깨어나라. get up이요, get up.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종으로서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깨달아라. 깨달아라.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을까요?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볼 때에 이 병자는 벌써 연못이 동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온 지 꽤 오래됐어요. 병을 치료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 봤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물이 동할 때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병자는 자기 자리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길까요? 연못에 들어가기 쉬운 자리, 일명 명당 자리. 명당 자리로 옮겨가요. 거기 있으면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도 그의 육신의 질병이 심하여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지 못합니다. 연못에 제일 가까이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움직여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경험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가 명당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명당 자리, 승진하는 자리,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자리, 돈 잘 버는 자리. 장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명당 자리 좀 찾게 해주세요. 돈 잘 버는 자리. 하나님, 승진 잘하는 자리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잘 이끌어주는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 경쟁에서 이기면은 나에게 안전이 찾아오고 나에게 행복이 찾아오고 그 경쟁에서 이길 때에 내가 기뻐하게 되고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더 좋은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평생 살아갈 때에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면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니까 하나님, 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2배로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거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누워있는 너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병까지 내가 치료해 줄 것이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동안에는 결코 그 병에서 치료함을 받을 수 없다. 그 경쟁 속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없다. 계속하여 경쟁해야 되고 계속하여 더 좋은 자리로 나가야 되고 계속하여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디로? 베데스다 연못. 거기 있지 말고 이제 걸어서 다른 데로 돌아가라. 내 마음에 있는 그 자기 주장, 너 스스로 너의 안전과 너의 평화와 너의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에서부터 걸어가라. 이 말씀을 제가 받고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했어요. 스리랑카로.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갑자기 야, 아빠 선교사로 나가겠다 하니까 애들이 눈이 이렇게 커졌어요. 저희 집사람도 왜 그러세요? 자, 이 말씀을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내밀었습니다. 아빠가 38년 된 병자였다. 아빠가
목회자로서 좋은 자리만 찾아다녔다. 좋은 자리에 가려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우셔서 내가 잘못 구한 것도 다 들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다. 지금까지 내가 경쟁하고 내가 추구했던 것 이제 다 던져버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스리랑카를 향해서 하나님 가라 하시니, 걸어가라 하시니, 본문 말씀대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으니 그냥 걸어갈란다. 너희들 같이 갈래? 저희 집사람 같이 가겠어요. 저희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초등학생이었는데, 아빠랑 같이 갈래요 해서 결정하고 출발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회적인 상황이 참 많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러한 세상의 상황을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무엇입니까?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요, 음녀를 꼭 성적인 유혹이라고 생각하면 그 의미를 잘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에 그 당시 상황에서 음녀처럼 유혹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AD 90년 전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크게 유혹하는 유혹의 손길이 무엇이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따져보니까 그것은 바로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에 팍스 로마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로마의 평화.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면 어딜 가든지 안전이 보장됩니다. 로마 제국의 그 힘을 입으면 어딜 가서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어디든지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 팍스 로마나예요. 그런데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음녀가 뭐냐? 팍스 로마나. 돈을 잘 벌게, 평화와 안전을 로마 제국의 힘으로 보장을 해주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머리로만 믿고 삶은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경제와 로마의 군사력을 따라가게. 근데 문화와 경제와 군사력만 따라가면 좋은데 그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를 했어요. 황제를 숭배해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황제를 숭배해라. 그러면 로마가 너를 지켜주고 로마가 너에게 힘을 더해 줄 것이고 로마가 너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해줄 것이다. 이게 음녀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만몬주의, 내가 잘 나가는 것, 내가 좀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게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세의 음녀와 같이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음녀와 같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음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거기서 나와라. 그곳에서 떠나라. 대적하라 하지 않습니다. 대적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깨어라. 너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알아라. 너의 욕심과 너의 기도를 이해해라. 하나님께서 정말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평화와 그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거기에 앉아서 같이 경쟁하고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남을 헐뜯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너의 모든 마음을 버리고 떠나가라. 그런데 제가 스리랑카로 선교사 갔습니다. 이제 이 말씀 듣고 선교로 가면 선교지에서는 잘해야 되죠. 정말 자기 주장하지 않고, 그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다 내려놓고 사역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출발해도 선교지 가서 또 아웅다웅합니다. 거기에도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잘났다 하고 거기도 싸웁디다. 제가 스리랑카 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약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6년 선교 사역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스리랑카 가서 1년도 되지 않아서 누가 저 쫓아내려고 또 음모를 꾸밉니다. 참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이니 하나님께서 백업하지 않으면 제 발로는 못 나갑니다. 견디었어요. 그랬더니 비자를 터미네이트 시킵니다. 여기 비자 터미네이트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그레이션에 바로 딱 붙들려 가서 일주일 안에 추방되잖아요. 스리랑카도 똑같아요. 이민국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이제 젤에 들어갔다가 일주일 만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살려주셨어요. 스리랑카 이민국 국장을 통해서 저에게 임시 비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아직 제가 해야 할 사역이 남아있구나. 그 임시 비자로 버티면서 사역했습니다. 6년을 채웠어요. 더 이상 비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지난 2월 달에 여러분 앞에 선교 보고했던 교육센터도 세우고 사역도 재밌게 하고 있는데 저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걸어가라는 말씀에 걸어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해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안식일이니.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의미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6일 동안에는 나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지만 7일째 되는 이 안식일에는 나를 위하여 내가 경쟁하고 나 스스로 나의 안전을 추구하던 그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날이 안식일 아닙니까?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살아라, 세상에서 너의 안전을 위하여 경쟁하며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라. 하지만 하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만큼은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주장하지 말고 그날만큼은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받고 그 말씀에 만족해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계속하여 경쟁하며 살지 말고 그날만큼은 하나님 뜻대로 걸어 나가 살아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이러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까지 내 주장 세우는 것 음료의 유혹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내 잘난 것 주장하고 저 사람 잘못했어요 얘기하는 것, 우리가 모르게 우리를 유혹하는 음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닫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게 만드는 유혹의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만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38년 된 병자라고 생각되십니까? 부족한 저는 사지 멀쩡하지만 38년 된 병자와 같이 나의 의의를 주장하고 나의 옳음을 내세우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옳지 않습니까? 주장했던 병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무릎만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무릎 꿇고 고개를 바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힘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요즘은요 무릎 꿇고 이마 바닥에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입니다.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까요? 머리 들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내 머리가 바닥에 닿기까지 하나님의 뜻만 물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주장하는 자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 했습니다.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